새신로 교회의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교회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75년 11월 30일 성산교회에서 서분호회 정권위원회가 성산교회로부터 새신로 교회를 분리 개척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까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곳 현재의 장소에 새신로 교회가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3대 교역자 김일태 목사님이 1985년에 현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후로 조정현 목사가 부임하고 박은영 장로가 초대 장로로 새신로교회 약 30년 넘게 이 교회를 주도하였습니다. 박은영 장로의 심무 기간 동안 약 20년 내지 30년 정도 2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지만 박은영 장로가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1년이 지나 박은영 장로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제까지 13년을 목회합니다. 이 교회가 성경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가 나갈 방향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시간과 열심과 열정을 그 고린도 교회에 쏟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의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때 헬라의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눈물과 기도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가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되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헬라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견디며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편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광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12제자와 같이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이지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서 직접 만나 부탁하신 그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그 사도직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추천서나 증명서나 이력서가 필요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목사가 올바른지 아닌지는 그 목사가 양육한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성장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졌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에 새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의 십계명을 그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지만 모세 이후로는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은 율법 없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한 자들도 율법 없이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죽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으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이 율법이 복음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형벌로 죽음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돌에 새긴 율법은 죽이는 심판이 되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은 순종함으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법이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신을 얻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며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떠나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 하였지만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며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의 시작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의 타가스데에서 태어나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수사학과 변론수를 익혔으나 세상의 친구들과 쾌락과 방탕에 빠졌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워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방황하는 중에 취하여 읽으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만족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록을 썼습니다. 6절에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며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고 본질에서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으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질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영광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마지막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 보좌 위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광채 앞에 엎드려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선지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저는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배우기 위하여 세미나 부흥회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 부흥사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였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고 또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몸이 뜨거워지고 또 방언이 나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이나 칭찬이나 영광을 받으려면 뛰어나고 탁월해야 됩니다. 평생에 이 세상에 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죄가 없으며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 같이 영광되었던 것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풀 위에 이슬같이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나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14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꼭대기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말씀의 불이 그들을 삼킬까 두려워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금식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